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직접적인, 나의 미래와 관련된,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의 불응답이라는 그런 불확실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맞닥뜨릴 때, 그러한 의문이 품을 때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떠한 신앙의 담대함과 믿음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비롯돼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 예배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듣는 그 말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흔히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 함께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 그 축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입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선한 목자, 즉 한 어린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 하는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수색했던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그와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누리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비유, 여인의,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비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순서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순서대로 말씀하셨을까요? 앞뒤를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그 목자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인의 이야기 나왔으며 맨 마지막에 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셔서 그 순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되고, 그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빗나가거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그 비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이야기. 첫 번째 잃어버린 게 양이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렸죠. 세 번째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비유를 접했을 때, 여러분 교회 학교나 이전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무슨 이입이 되나요?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잃어버렸지. 그래, 나도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었지. 그래, 그 돌아온 잃어버린 사람의 감정이입에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함에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놀랍게 여기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말씀하시되 중점은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목자, 여인, 아버지. 그들의 중점으로 쓰여진 이야기임을
비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헤매했던 그 여인의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되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간절히 기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대상자, 우리의 입장을 바라봐서 그 비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입장, 우리 아버지와 목자와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된 그 주님과 관련된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본인을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목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가지고 그 양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태생적으로 우둔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멍청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무리에서 쉽게 떨어지고 매우 나약합니다. 양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면 본인이 털에 그들의 모든 배설물들이 묻고 그것을 청소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 양은 스스로 쌌던 그 배설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아무도 손보지 않으면 많은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빼앗기기도 하는 것들이 양입니다. 그런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목자이죠. 이렇게 이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게 돼서 이제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견했어요. 양 한 마리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이런저런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선하시기에 그 잃어버렸던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99개의 양을 냅두시고 그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 그 양을 열심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얻고 집으로 돌아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바라보기에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은 상을 나눠서 안 된 사람들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웃으면서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에 못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치료자로 오셨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병든 자의 의사로서 오셨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양이 다행히 우리였죠. 우리도 예수님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죄인에 대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 여인에게 드라크마라는 한 동전이 있었어요.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동전을 잃어버렸기에 이제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헤맵니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전이 얼마예요? 한 500원 될까요? 그죠? 500원 되는 동전 잃어버렸으면 전혀 그것을 여러분 찾을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 시간을 찾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낫겠다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큰 금액에 찾아야 될 그 물건을, 요즘엔 뭘 여러분이 간절히 찾을까요? 핸드폰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이 분명히 집에 있는 건 확실한데 내가 집에 갖고 온 건 기억하는데 그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외출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 찾기 위해서 전화도 걸고, 핸드폰 찾기 위해서 여러분 침대 밑에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이 여인도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집 안이 오늘날처럼 불빛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전등이 있어서 안을 비칠 수가 없기에 그 구석구석을 찾기 위해서 촛불을 키며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만약에 잃어버렸던 그 무엇인가를 찾으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친 것처럼 이 여인에게 그 기쁨이 넘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둡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주 성령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가운데 그 성령의 빛비춤으로 비춰져 우리에게 가장 그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어둠에 갇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며 눌려 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 빛비춤이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신 것은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성령의 빛비춤으로 우리 안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무엇인가를, 성령에게 찾아야 할 그 무엇인가를 찾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밖에서 찾았어요. 밖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밖에서 그 목자가 헤매면서 그 양을 찾는 데 힘을 쏟았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밖이 아니라 실내예요. 그 건물 아니에요. 어디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이 여인이 찾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 성령의 빛 비추심을 비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나를, 우리를,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양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양을 찾을 때 기뻐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빛비춤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구속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이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역사는 다름 아닌 성령의 빛비춤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빛비춤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왜 아직도 나는 눌려 있는 것 같고 왜 나는 아직도 많은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부재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한 드라크마처럼 그 하나를 찾을 때 우리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였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되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것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혼자 보혜사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 성령 보혜사를 통해 우리를 빛비춤을 허락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참된 실제를, 실존을 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내가 어둠 가운데 깨닫는 것은 오직 빛이 그들에게 임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둠의 가운데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의 빛 비추심을 통하여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 같이 지금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비유가 나온 것은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흔히 쉽게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면 항상 그 탕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그 좋았던 시절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쾌락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종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 생각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돌아간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에 아까 설교 서두에 나온 것처럼 중점은, 주인공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물론 많은 이야기가 탕자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아버지예요.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기다린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할 때, 나의 실존에 대해, 나의 죄됨에 대해,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 내가 하나님과 원수했던 모습을 참된 실존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신 만큼 크게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절처럼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고백이 너무나 우리 입술 가운데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역사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건져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왜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며, 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참된 깨달음이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머리로는 많이 알고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과연 그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무게와 자녀가 부모에게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라는 무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무게는 자기의 최선이고 가장 큰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하겠지만, 그 부모로서 그 자녀를 향한 자녀를 위해 포기했고 희생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위하여 감당했던 그 많은 사랑의 무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이제 부모가 되어 자기도 자기 그 자식을 낳아 그 자식에게 부모에 받았던 그 사랑을 도로 같이 사랑해 줄 때, 그때서야 느끼는 그 사랑의, 부모의 사랑의 무게를 그때서야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는 알지라도 그 무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비유에 나왔던 그 순서와 같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죄인의 하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피과 물과 쏟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나의 그 어둡고 추악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들추시며 우리 안에 그 드라크마가를 찾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우리 안에 빛비추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과정은, 결론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된 것은 참된 그 확신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의 근거를 어디다 두십니까? 어디다 두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래 박진영이라는 이제 JYP라는 큰 소속사 사장님이시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많이 신앙적인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 있으며 이 성경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으며 자기의 쾌락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공허가 그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모든 것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실감했을 때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을까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을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입각하기 위해서 그는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뭡니까? 성경은 참된 글이고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 통하여 그의 영감을 주어 그것은 기록되었지만 그 책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무려 수십 년의 연구와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가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이 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글인지 아닌지를 연구를 하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의 결론은 우린 모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이 더 인격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나의 영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레마의 역사에 레마의 말씀처럼 받아들여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좋아하는 말을 읽고 들을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살아있고 역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을 입격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을 이제 갓 시작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누구는 모태 신앙으로 오래한 신앙생활도 있고 누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도 내가 느끼고 있고 감동이 있으며 그 감동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나의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응답의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내가 만져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병든 몸에서 치유를 받으며 여러분의 직장과 인간과 관계의 삶에서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새 힘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 안에 모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비유의 시작이 뭐라고요? 선한 목자의 비유와 같이 그 한 잃어버린 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그 안에 구속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며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추악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여 나의 참된 실존을 알게 하고요,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회개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까지 아들의 주심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문제들과 우리의 응답받아야 될 상황들이 다 응답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 오늘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